안녕하십니까. 불교학교는 6권에서 12권, 제187회차 극락왕생 하시려는가 미타불공기도 7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음식 공양을 대접하고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말끔히 비우는 예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부처님께 공양을 대접하고요. 또 우리가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텅텅 비워야 되죠. 우리가 절에 갈 때 부정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와라 하는 이야기지, 생선이나 육류나 이런 거 먹고 오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을 비워야 제대로 법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생각, 또 옳은 생각이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지닌 법문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텅텅 비우고 가라. 이제 부정하지 말고 가라. 청정히 하고 가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가라는 뜻이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시선으로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는 날들이었으면 싶고요. 또한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고람이 없이 간직한 꿈을 향해 부담 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날이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때때로 향하는 걸음걸음이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 길이 정녕 올바른 길이다라고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의지로 또다시 용기를 내어 걸어가는 그러한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따뜻한 사랑, 또 희망의 불씨를 비워서 닥친 역경과 시련들까지도 모두 성공과 행복의 불꽃으로 희망을 사룰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음식을 대접하면서 마음을 말끔히 비우고 그 다음엔 음식을 충분히 대접을 했는데 부족함 없이 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한 건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보공양 진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보공양 진원 옴마하나 삼바바바라 홈옴 하나 삼바바바라 홈옴 마하나 삼바바바라 홈. 반드시 오늘부터, 지금부터 금강과 같은 지혜를 실천해서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점심 공양, 사시공양 하셨으니까 법문을 하시면 오늘부터 부처님 가르침대로 반드시 깨우침을 얻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자, 거꾸로 넘어진 중생들이, 거꾸로 넘어졌다는 것은 전도, 외도를 행하는 중생들이, 즉 무명 중생을 뜻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을 모르고 밖을 향해서 열심히 구한다라고 했어요. 부처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데,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데 밖을 향해서 구하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불상에 절을 하고 책을 보고 읽고 거기에서 부처를 찾겠노라고. 또 어디를 가면 길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뿐이에요, 세계까지 다니면서 길을 받는다고. 결국 가든 안 가든 부처는 내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죠.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부를 하고 예부를 하고 있나니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마땅히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만들지 마라. 다만 자신의 마음을 알면 이 마음 외에는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금강 같은 지혜를 실천해서 깨달음을 꼭 이루겠나이다 라고 해 있는데, 깨달음은 어디 있냐?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부처님께 음식 공양을 대접하고 이런 공덕이 많이 쌓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살은 그 공덕을 자신이 갖는 게 아니죠. 널리 회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 왔어요. 자신 혼자 갖는 게 아니죠. 가족들, 아내에게 주어서 가족들이 평안한 삶을 위해 사용을 하고요.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다 음식을 준비해요. 그러면 어머니 혼자 드시려고 하는 거 아니죠. 가족들끼리 나누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에게 혹시 공덕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나와 내 가족 또 떠나서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공덕을 회양하겠나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보혜양진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호해양진언 삼마라 삼마라 이만나 사라마가 자가 라바홈 삼마라 삼마라 이만나 사라마가 자가 라바홈 삼마라 삼마라 이만나 사라마가 자가 라바홈. 불공기도를 좀 많이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아, 지금 불공기도에 어느 대목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절에 가서 자기 이름 부를 때 시주함에다 돈 뭐 이렇게 봉투 넣고만 온 사람들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무슨 소리 하는 기요? 나 처음 듣는 소리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절에 좀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스님이 경을 할 때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 줄 알지요. 자,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 자가라바 흠은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번뇌를 꺼내서 큰 법륜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나이다.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나이다 라는 뜻이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공덕을 돌려주고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이 진리를 수레바퀴를 돌리겠나이다 한 이야기인데, 경전에 이르기를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하셨어요. 금강경에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각 경전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또 이르시기를 마음이 있는 곳은 모두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니 마땅히 불상에 예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불상에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바로 가족 부처, 주변 부처, 이웃 부처에게 나를 낮추고 없애겠다, 그리고 상대를 공경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를 갖추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엑사이즈, 연습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정이나 사회에 돌아가서 바로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공경하고 나를 없애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예불이다, 예배다, 예경이다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가정이나 사회에 돌아가면 자기 멋대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렇게 살면서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불상 앞에 오면 아주 고개를 숙이고 이쁘게 절을 하고 한단 말이죠. 바로 집에 있는 부처나 사회, 단체, 주변의 모든 이웃 부처에게 나를 없애고 공경하기 위해서 절에 있는 동상 부처에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치를 깨달은 부처를 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불상에다 예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상에다 예배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다만 혹여 어떠한 때에 부처와 보살들의 모습들이 갑자기 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꿈에서 봤다, 아니면 구름이 관세음 보살 모양으로 나타났다, 부처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구름 보고 합장반배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데 대해서 절대로 예경하지 말아라. 자신의 마음이 공적해서, 자신의 마음이 부족해서 자신의 마음으로 불상이다 뭐다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부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화상을 보고 예배하지 말아라. 돌부처라든지 무슨 뭐 먼바이는 한 가지 소원 성취를 해준다라고 그런 데 간다든지, 그건 전부 뭐에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렇잖아요. 그 전에 해가가 삼조 승찬한테 가르침을 주지 않아요? 넓고 큰 바위가 있는데 사용하기가 편해서 거기에 앉아서 음식도 먹고 사람들이 놀고 그랬는데, 그 바위가 너무 아까워서 사람들을 불러다 바위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관세음 보살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음식 먹고 놀던 바위를 세워서 관음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는 전부 뭐예요? 예배를 하고 초양키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게 부서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귀신이 나온다고 근접하지도 않아요. 이때 해가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평상에 앉아서 놀던 바위나 관음상의 바위나 부서진 바위나 다른 것이냐는 얘기.
같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관음상이다, 귀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 바위가 만들었냐? 보는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은 다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서 귀신을 만들어 놓고 무서워하고 또 뭐 장난감을 만들어 놓고 좋아하고 전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불상도 역시 뭐예요? 하나의 만들어 놓은 형체에 지나지 않는데 왜 거기다 예배를 하고 왔냐? 본래는 그와 같은 모습의 상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만약 어떠한 형상을 취하게 되면 즉시 마귀에 포섭하는 것이니 모두가 삿된 도에 떨어지는 것이니라. 자,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은 마귀의 왕이 되는 것이고 또 가르친다고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권속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다음이 이제 우리가 불공기도 가운데 대원성취진언이에요. 대원성취진언이다 하는 것은 중생구제의 소원을 크게 성취하는 진언이에요. 흔히들 뭐 어떤 분은 그러대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면 대원성취진언을 많이 하면 돼라고 하는데 대원성취진언은요. 큰 원성취를 이루는 진언인데 우리가 절에서 또 경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성취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자식 뭐 입시 합격되고 그런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요. 부처의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을 고통받지 않게끔 이끌어주는 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원성취. 모든 경전에 나오는 게 다 그래요. 행선축원에 있는 것이나 또 나홍화상 발언문에 있는 것이나 뜻하는 일 모두 이루리다라고 마무리를 짓는데 뜻하는 일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건 뜻하는 모든 일은요 전부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게 뜻하는 모든 일이지 여러분들은 뭐 자기의 개인적인 일이 성취되기를 갈구를 하지 않아요. 이건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된 중생이에요. 거꾸로 된 중생들이. 그래서 대원성취진언은 바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에 고통받지 않는 가르침을 전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태원성취진언 옴마모 가살바다라 사다야시베 홈옴마모 가살바다라 사다야시베 홈옴 하모 가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반드시 불보살님들과 같이 일체의 고통바다를 건너서 앞서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다른 중생들보다 앞서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고통받는 중생이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나이다. 자, 부처님이 법문하러 오셨어요. 음식 대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가르침을 배워서 다른 사람보다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앞서서 깨달아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나이다. 불보살의 원성취나 바로 불자의 원성취나 똑같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원성취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뭐 개인적인 입시 합격이나 이런 원성취가 차원이 달라요. 대원성취라고 해서 어떤 스님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것만이 하면 된다라고. 어떤 불자들은 또 그 얘기 듣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기가 찰 노릇이지요. 만약 미혹한 마음으로 환상이 일어난 줄 알면 자 우리가 불상 꿈에 보이거나 그러면 뭐 흔히들 부처님의 가피를 내리려고 그래. 그동안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런 얘기하지는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은연중에 수행을 한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의식이 제7식, 6식에 의한 7식의 분별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신들렸다, 허상이 보인다, 헛개비가 보인다, 환청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7식의 분별작용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유식학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모두 이런 것이 환상이 일어난 줄 알면 예부를 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예배를 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예를 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요. 아는 자는 예를 하지 않느니라. 예를 하면 마귀에 포섭되는 것이리라. 공부하는 학인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할까 두려워서
이와 같이 분별하여 알리는 것이니라 라고 있어요. 공부하는 학인이 불상의 뭘 이루게 해준다고 108배라 3000배라 라고 하는 건 전부 뭐예요? 헛소리라는 이야기죠. 불법을 전하는 전법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매일 뭐 3000배씩 하면 소원 성취한다. 뭐 다 헛소리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자, 그리고서 이제 보궐진언을 하는데, 보궐진언이라는 것은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진언이죠.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뭐 시도지사 같은 경우 중간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을 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궐진언은 뭐냐? 음식을 충분히 드렸어요. 보공양진언 충분히 드렸는데 자시다 보면 모자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예요? 혹시 부족한 음식이 더 있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참 이전에는 앉아서 우리가 불공기도를 하다가 예참 때는 절을 하면서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참이 끝나고 보공양진언, 보혜양진언, 대원성취진언, 보궐진언 이런 경우에는 혹시 앉아서 음식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됐다고 그 사람 불편하게 할까 봐 미안해서 됐다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서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서. 음식 더 필요하세요? 그럼 예. 서서 가까이 가서 음식 더 갖다 드릴까요? 이러면 예 하고 하잖아요. 보공양진언. 부족한 음식을 더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항상 드릴 준비하고 서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불공기도 할 때에도 예찬 끝나고 공양진언에서부터는 서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치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사찰 사정상 뭐 스님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불편하니까 그대로 하는 수도 있지만 불자들한테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보궐진언 옴호로호로 사야목케사바하 옴호로호로 사야목케사바하 옴호로호로 사야목케사바하. 자, 부족한 음식을 더 드릴까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탐진치를 없애고 닦아내어서 깨달음을 이룰 것입니다. 부족한 음식을 채워드리면서 부족한 거 더 드릴게요. 갖다 드리면서 오늘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깨달음을 얻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손님 초빙해서 이것 좀 더 드릴까? 왜 음식이 맛이 있어? 좀 괜찮지? 실컷 드세요. 그래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 많이 드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자, 우리가 세월의 길목에서 세월을 맞거나 서산의 진회를 잡을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매사를 기쁘게 또 즐겁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주변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뭐 나를 요즘 속을 새겨 이런 얘기하는 부모들 참 많아요. 자식이 절대 속을 새기는 일은 없어요. 남편이 아내의 속을 새기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아내가 바라는 대로 뜻대로 아니 되니까 그 아내 스스로 썩는 거예요. 썩히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자식이 어머니의 속을 썩히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바랬던 기대대로 자식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혼자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런 썩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썩는 거예요. 왜 썩어요? 탐욕심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의 탐욕심이 많은 걸 채우지 못하니까 혼자 썩는 거예요. 자식이 썩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썩는 거예요. 왜? 욕심이 많아서. 욕심대로 못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으신 법을 통해서 현재 생활, 현재 여건에 만족하는 삶이 된다면 탐욕도 번뇌도 모두 소멸이 되어서 처처가 극락이 될 것이니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부처님께 깨달음의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을 하는 거죠. 무량 광중 화불당 점계시 아미탕 신각정 황금상 보계도선병 나와 일심 귀명정리 한량없는 광명으로 낮추시는 많은 부처 우러르며 바라보니 아미타의 화연이고. 자, 우리가 미타정투 삼부경의 불설 아미타경에서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 알기로는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지장보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줄 알지 않아요. 그러면 천수경에서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모든 칠억불의 어머니인 준재보살님의 귀합니다 가르침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준재보살은 다른 이름이 있는 보살이 아니라 청정함을 나타난다 그러지. 그럼 모든 불보살이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준재보살이라고 했어요. 그 준재는 청정을 가르쳐요. 청정은 바로 뭐예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보살의 어머니 모태는 뭐냐? 청정이에요. 어느 부처든 어느 보살이든 그 근본은 청정이. 청정해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정이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에 보면 바로 아미타불과 관음과 세지가 다 따로 있고 지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청정함 가운데, 자, 우리가 본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때 청정한 마음이란 말이죠. 나한테 욕을 하면 야, 저거 욕을 하면 왜 하고 나간단 말이죠. 또 나한테 훌륭하다라고 하면 아이 제가 뭘 훌륭합니까? 라고 나가요. 수연이에요. 수연. 인연 따라 바뀌어요. 그와 같이 본래는 청정한데 인연 따라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 같이 바로 청정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청정 하나에서 관세음과 같이 행을 하면 관세음이 되는 거고, 지장과 같이 행을 하면 지장이 되는 거고, 아미타 같이 행을 하면 아미타가 되는 거고, 약사 같이 행을 하면 약사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불보살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한 마음 속에 다 있는데, 그 역량과 근기에 따라 관음이 됐다, 지장이 됐다, 아미타가 됐다, 약사가 됐다, 서가모니가 됐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본성이 아미타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불보살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속에 다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연 따라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러르며 바라보니 아미타의 화연이고,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다 아미타의 화연이더라. 관음도 지장도 서가도 모두 다 아미타의 화연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나투신 몸 각각 모두 황금상이 빼어나며, 자, 금신이잖아요. 깨달은 부처의 몸을 우리는 금색신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황금상이 다 빼어나며 보배로운 나게들은 푸른 옥이 돌고 도니, 보배로운 나게의 머리 위에 깨달음의 표상의 부위, 이것은 푸르고 푸른 옥이 돌고 도니 저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본성에 바로 모든 불보살이 나타날 수 있는 근원에 바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원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자, 어느 불교의식 행사를 하든지 우리는 바로 뭐를 해요? 사홍소원을 한단 말이죠. 사홍소원. 그래서 그 사홍소원은 불보살들이 공히 다 갖추어야 하는 총원이, 소원이, 공통적인 소원이. 그래서 불도무상 소원성이라, 위가 없는 불도 모두 맹세하고 이루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성불도 소원성이라, 자, 우리는 불도무상 소원성, 자성불도 소원성이 됐는데, 위가 없는 모든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리라라고 해 있는데, 그 불도가 어디에 있냐? 바로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해요. 중생무변 소원도, 자성중생 소원도라고 해요. 그러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생들이다라고 하면 나 말고 다른 중생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중생이에요. 자기 중생.
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가지고 탐진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몇 번뇌가 나와요? 84,000번뇌가 나와요. 그럼 84,000 나오는 번뇌가 전부 중생들이에요. 그럼 84,000번뇌가 나오는 모든 중생들은 뭐예요? 다 건지겠다는 거예요. 누구 중생? 자기 중생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중생. 중생들을 건진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추단 못하면서 옆 사람을 어떻게 건질 수 있어요? 초발심자기문에 나오지요. 날개 꺾인 병신새가 거북이 없고 알지 못하듯이 나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제를 해요? 우리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도 법무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에 중생 다 건지겠다라고 하는 건 어느 중생을 뜻하느냐? 바로 자기 중생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중생. 선도학도 없고 극락과 지옥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열반락을 이루겠다는 것이지요.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선도학도 없어요. 청정한 마음속에는 이러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얘기.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해요. 법구경 첫 귀절에 나오죠. 또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한다라고 해서 열반경에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유식하게 나오는 대목이기도 해요. 길고 짧고 예쁘고 미운 것도 모두 마음의 조화이고 마음의 장난이다니. 기쁨도 슬픔이 있으니까 기쁨이 생겨요. 본래는 기쁨,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쁨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불행하다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 대두가 되는 것이에요. 불행이라는 걸 모르면 행복을 못 느끼고 행복이라는 걸 모르면 불행을 못 느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복도 불행도 본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인연을 만드느냐에 따라서는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행복과 불행을 빌어서 이룰 수 있어요? 독경사경한다고 이룰 수 있어요? 마음에서 느껴야 돼요. 마음에서. 또 여러분들 깨달음을 입에서 깨달아요? 손에서 깨달아요? 염불한다고 입에서 깨달아요? 사경한다고 손에서 깨달아요? 마음에서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서. 질병도 건강에서 비롯되고요. 부처도 중생에서 비롯이 된다. 성철스님 백일법문에서 요즘 한참 배워요.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다. 유 속에 공이 있고 공 속에 유가 있다. 그래서 유도 공도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청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한편은 유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다. 유가 있어야 공이 있고 공이 있어야 유가 있다. 부처가 있어야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어야 부처가 있다. 그래서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다. 요즘 배우고 있지요. 또 부처도 중생에서 비롯된다. 인간만사 세옹지 마라. 좋은 것이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다. 인간만사 세옹지 마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어느 굉장히 돈 많은 갑부가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말을 한 마리 사다 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말 타고 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 사다 줬다고 정말 잘했다고 했는데 말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가잖아요. 발정이 나서. 나가니까 애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루로 버티기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을 안 사왔으면 됐는데 왜 쓸데없이 말을 사와가지고 말이 나가서 애가 저렇게 병들게 했냐고 부부가 서로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주자고 했느냐고. 그런데 당신이 왜 사왔느냐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왔어요. 자기 짝을 만나가지고 두 마리가 한꺼번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얼마나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말 탔다 저 말 탔다 옮겨 탔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왔다 갔다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잘 됐다고 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말에서 말로 옮겨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뭐예요?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놈의 말이 나가서 들어오지 말든지 하지 왜 한 마리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말을 미워하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병이 없는 애들은 다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죽는데 이 집 아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거 다행이라고 다리를 다쳐서 전쟁터에 안 나가서 다행이라고 죽는 것보다 좀 장애는 있어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않냐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중도법이 뭐예요? 이득이 손해고 손해가 이득 아니에요. 그 이치를 알면 이득을 구하려고 자기 좋은 거 차지하려고 그렇게 난리 안 쳐요. 이게 다 번뇌의 씨앗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고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에요.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예요. 고난의 역경 속에서 성공의 실타리가 형성이 되고요. 뼈저린 배고픔과 가난이 부자를 만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슬픔과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니까 본래 바탕에는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불행도 결국 부처와 중생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청정함이에요. 이것이 중도의 도예요. 생야일편 부윤기여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제가 노다지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도 한 조각 뜬구름의 형성이요 우리의 죽음도 한 조각 뜬구름의 이지러짐이라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도 결국 생야일편 부운기여 사야일편 부운멸이라는 이야기죠. 이 몸은 오래지 않아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신이 한번 몸을 떠나면 가을철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왕성한 백골만 뒹구는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며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버리겠는가. 도번 원성하여 불용수중이요 범부지불급 소위 유집상이라 라고 했어요. 도는 이미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라.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불성을 가지고 나왔고 도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닦아 증득하는 것이 아니다. 도를 얻는다고 닦아서 뭘 부시고 할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뭔 절을 하고 빌고 뭔 도를 이룬다고 무슨 소원성취를 한다고. 소원성취는 소원 이룰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절하고 빌고 쓰고 읽는다고 이루어져요. 그러나 범부들은 지혜가 부족한 연고로 다 둔한 근기에 어리석은 중생들이에요. 형상에 집착하느니라. 불보살상이나 독경, 사경, 절 이런 데 껍데기에 집착하느니라. 불려자심이 본래 공적하면 망집 상급 일체법은 즉타 외돈이라.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면 허망하게 형상과 일체법에 집착하는 형상에 집착하고 일체법에 집착하는 외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아공, 법공, 구공이 돼야 되는데 법이 있다라고 해서 아집 유공에 빠져도 그것도 결국은 어리석은 중생이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이치를 확실히 아시고요. 다음 시간에 극락 왕생 하시려는가, 아미타불 공기도 축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극락 왕생 하시려는가, 아미타불 공기도 7번째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 187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